반갑습니다. 광명원의 인연님들 정묵입니다.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주제는 불교의 인과응보와 인연법에 대해서 설해볼까 합니다. 불교의 인과응보와 인연법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장이 어떤 이치로 인하여 펼쳐지고 흐르는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접근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인과응보와 인연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불교 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윤회의 작동 원리이자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덕인 업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위는 업보가 되어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은 전생에서 지은 죄에 따라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곧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반면에 현생에서 참회하고 덕을 쌓아 업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인과응보에 따라 해탈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인간은 자신의 절제함과 동시에 늘 선한 일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자기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인과응보는 불교 윤리의 기본이 되는 사상입니다. 이런 인과응보는 인연법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은 이법적으로 흐르게 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와 인연법은 불교 우주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과응보는 업이라는 매개체가 형성되면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업이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일체 만유가 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은 원인과 관은 결과를 낳고, 여기서 관은 다시 인을 마련하여 우주의 현상세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업의 뜻은 범어로 카르마의 업력으로 의역을 하면 조작된 것을 말합니다. 이 조작된 것은 이룬 것, 지은 것, 만든 것으로 의하여 살아 움직이고 변화를 이루고 창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업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의 대자연계가 살아 움직이는 상태인 이법인 천업과 정신계 만계를 움직이게 하는 정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없이 전부 살아 움직이며 그에 따라 우주 만물이 운행이 되는데, 무의와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우주는 자전과 공전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정한 시간과 궤도를 따라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우주 만물의 움직이는 원동력이라서 하늘의 업인 이업법, 즉 천업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반면에 인간사회에 작용하는 정업이 있습니다. 정업이란 형상이 없는 마음이 주체가 되어 나타나는 업입니다. 불경에 보면 부처님도 정업을 면하지 못한다,
불불면 정업이라 하여 아무리 불가를 이룬 사람이라도 착한 일을 지으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업보를 말하고 있어 부처도 인과응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할 정자와 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정업에는 업력, 업장, 업보 등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인 업력이란 업이 일단 지어지면 그 자체가 힘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을 짓기는 자기가 지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에 의해서 음양의 대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일어나거나 번창하거나 하는가 하면 망하기도 하는 것이며, 착한 일을 하는가 하면 나쁜 악습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기도 하며, 밝은 지혜로 날로 발전하는 생활을 하는가 하면 자꾸 어두워져서 자기 앞길을 가로막혀 버리는 이 업력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업력이 선에 의한 선업이 쌓이고, 선의 업력에 따라 다시 선을 낳게 되어 영원히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나, 잘못된 악업의 업력이 쌓이게 되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인간 세상의 불과 행의 갈림길을 결정케 하는 업력의 파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장이란 마음의 막힘을 말합니다. 형상이 없는 마음에 업장이 작용하면 하는 일마다 그르치게 됩니다. 업장이 두텁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업장은 숙세의 깊은 인연으로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넘어오는 것으로, 어제 벌어놓은 돈이 남아있으면 오늘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재능, 타고난 인연 등의 숙세의 업으로 마음의 장벽을 이루는 하나의 업장이 됩니다. 또 이 업장에는 탐진치 사목도 마음의 장벽을 이루는 업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업장의 지혜가 가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업보란 지은 업은 꼭 갖게 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도 내가 지은 업은 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아 제업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받을 일만 지으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복회가 무량한 것입니다. 정업에서 알려주는 것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나타나는데, 세세생생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으로 계속 그러게 되는데, 선한 업이면 복을 받고 악한 업이면 재앙을 받는 것은 부처님도 피할 수 없는 이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업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진, 즉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의 인식을 통해서만이 정신에 기억하게 됩니다. 인식과 기억 속에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마음의 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인간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저장되었던 것이 업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식이 쌓이면서 업을 만들며 업의 보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의 보란 받음과 갚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하늘의 업인 이업법과 정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인과응보와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끼치는 정업의 굴레는 윤회의 굴레와 같아서 우리의 목표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으로 생사의 윤회를 끊는 일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치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흐르는 것인지를 알아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와 인연법입니다. 이 인과응보와 인연법을 잘 습득하시어 이치적으로 깨달으시고 성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